당신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관식 목사입니다. 2021년 동순교회 청년부 청년주일 특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강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하나님 나라, 다윗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 교역자들이 짧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순교회 청년부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 공작소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저마다 생각해오던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는 큰 실망감을 안고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얻은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근심을 안고 다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오늘의 삶에서 내일의 일을 미리 알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점성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각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선포하고 시대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언자는 시대에 당면한 아픔과 문제의 과업을 규정하고 그 과업을 위해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려 오늘을 살아가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샘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름에 아픔과 상황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예언자로 나타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역사 속에 실행시킬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실행시킬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고통,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예언자로서 아픔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예언자적 삶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와 더불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의 공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의 삶에는 시대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함과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동정으로 단련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을 향해 걸어 들어왔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체성을 박탈당한 채 압제의 상징인 이집트의 전제군주 아래에서 속절없이 인생의 소멸되어감을 바라보기만 했던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제사장 나라로 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사회적 제도의 억압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은 전체로부터 구별된,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직접 관찰을 받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백성,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백성인 이스라엘은 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구별된 삶을 통해 함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삶, 공동체와 나라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런 삶을 실행시킬 터전이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통과해야 했던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 끈 모를 오르막길과 또 끝없는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음에도 내가 어느 곳과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훈련소였습니다. 훈련소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계명을 압축하여 10계명이 되고요. 10계명을 두 으뜸 계명으로 압축하면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긍정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쉐마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가와 사회의 법과 시스템은 모두 다 10계명의 요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간 행동을 규제합니다. 훨씬 더 낮은 기준, 즉 도덕적 하한선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10계명은 어떤 국가의 법도보다 높은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킨다면 모든 국가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내적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거룩한 백성, 제사장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고도의 자율적이며 스스로 만드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꺼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면 이 땅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제사장 공동체가 존재하면 그 주변 사회가 입는 혜택은 얼마나 클까요? 모세를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는 것, 함께 제사장된 나라를 만들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구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말씀은 세상을 바꾸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성경책 속에 감춰져 있는 능력을 실제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정한 모든 꿈이 실현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만 내가 창조된 목적이 온전히 구현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분투하다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특별한 수준으로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개인이 모여 함께 만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아픔과 함께 하고 계시며 누구의 고난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질문에 대해 모세와 같이 대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로 나설 때, 그리고 예언자들과 같이 그 아픔을 고쳐나가려는 곳에 내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더디고 진척되지 않는 프로젝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인간의 양심과 세계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직은 길에 있는 길 위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출발했지만 아직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제 진행형 일상의 상황에 종료되지 않는 문제의 상황에 또 종료되지 않은 고통의 여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호철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주일 두 번째 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당신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특강의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서 박건신 목사님과 모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윗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그의 정신적 토대를 보여주는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보여줍니다. 다윗 개인으로부터 점차 확장돼 소규모 군대에서 다윗의 하나님 나라, 다윗의 제국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다윗 그 생애의 시편의 여러 모습으로 잘 드러납니다. 시편의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제2성전 시기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사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중간 시조를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중간 종결자이자 성전 건축자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몰락을 넘어 다시 구원사를 시작할 메시아 등이 시편에서 노래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시기 모든 노래의 중심에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모를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와 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의 주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뽑으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은 부재 중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간구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결심하고 각오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부로 빨려 들어가는 온갖 언어의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편은 부재 중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시편 안에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모티브가 기승전결의 구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발자국이 시편 장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배경으로 시편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골리앗과의 전투 그리고 악령이 든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음악 치료를 한 사건을 통해 사울 권력의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진입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라이벌로 부상했고 다윗의 인기는 사울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단창을 피했으나 굽이치는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세 있게 일어나는 그 기의 단계에서 힘과 능력을 갖춰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됨으로써 승의 단계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정적이 되고 다윗은 긴 망명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의 단계인 비극적 반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당시의 노래는 다윗을 사울에게 미움받는 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쳐 최소 12년에서 최장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낸 후 30세에 헤브론의 유다 왕이 되고 40세에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됩니다. 이것이 결의 단계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바로 이 승, 전, 결의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결의 단계인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그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순수한 시절부터 그 고난을 지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까지 맛보다 최악의 범죄와 좌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초래된 모든 나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사이클은 죄 아래 사는 모든 인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다윗의 경험이 시편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래를 시편 안에 묻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수한 때가 있었고 순수함이 처참하게 깨지는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지나고 인생의 좋았던 때,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치솟고 그 영광스러웠던 때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처참하게 전락하여 형편없이 버림받은 때가 우리 인생의 복잡한 사이클을 그립니다. 다윗을 용서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이클을 타고 추락하는 죄인을 용서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 반전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인간을 개과천선시키는 복음입니다.
다윗처럼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의 인생도 고치고 정결하게 하며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2년 시편 강해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했다고 흥분했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사, 바로 이것이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에서 구현된 통치를 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땅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바로 하늘에서 구현된 하나님 통치를 땅에 확산시키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상의 바로 그 전달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약속과 그 약속을 실현시킬 과업을 제시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누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전달하고 실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달과 순종 없이도 홀로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달자를 통하여 기도 응답 주시기를 더 기뻐하실 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봉사 없이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그 전달자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지체된 순종과 교회의 무반응을 답답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전달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전달자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모든 땅에 있는 전달자들이여 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끔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세계를 통치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쉴 새 없는 순종을 바치는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고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매개적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이 명제를 참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암송하여 내면화시키는 성도가 하나님 통치의 바로 실천자입니다. 시편의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은혜의 통치 아래로 초청하십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려는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이 고백이 만 백성의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이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나라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들어도 봤고 아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지난 두 번의 강의는 모세와 다윗이 말하는 구약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공간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절의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놀랍게도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과 율법을 부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과 유대교 문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심적인 사상이 반복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통치하신다. 셋째,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 넷째,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구약의 전승과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오는 세대, 그리고 반대되는 이 세대라는 표현으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한 듯 보이고 죄와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의 이때를 가리킵니다. 반면 오는 세대란 이 세대를 끝맺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원의 세대를 가져오리라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소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라는 이 히브리어적인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되며 오는 세대의 생명, 세대들의 생명으로 번역이 되었고, 세대들의라는 말이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제자들이 빈번하게 묻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영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렇기에 영생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1차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칭하게 됩니다. 결국 오는 세대 혹은 영생이란 단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구약의 사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여호수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의 왕 다윗은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국은 곧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됩니다. 아수르가 침략하였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이 정결케 되는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땅에 세워질 다윗 왕국을 통하여 구약에 언약된 영광과 번영, 평화의 소망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로마 제국, 이어지는 이방 강대국들의 압제 속에서 그 약속과 소망은 계속 지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왕국을 통해서 결핍과 압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오는 세대를 통해 이뤄질 정의와 공의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메시아라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기대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복과 승리의 다윗 왕국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는 세대요 새롭게 열리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 지금껏 견디고 참아왔던 모든 고난을 떨쳐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오는 세대, 다시 세워질 다윗 왕국에 대해서 유대교의 묵시 문학과 전통에서는 금, 은과 같이 물질적 가치들이 극대화된 세상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의 지배와 통치의 구조를 완전히 깨트리고 유대 민족에 의한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다윗 왕궁이 세워지리라는 기대 또한 그들에게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복과 승리, 지배가 아니라 잔치와 상속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가 무엇을 뜻합니까? 잔치는 풍요와 만족, 기쁨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잔치와 같이 풍요롭고 만족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 있는 것이지요. 다만 잔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대를 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이 문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본질적인 결핍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겪는 갈등과 억압, 육체의 질병과 갖가지 고난 앞에서 늘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끝내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초대하며 은혜와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이 상속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고요? 잔치와 상속의 메시지가 모두 담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는 풍요롭고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을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결핍을 느끼고 살아갔지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자신에게 상속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채 아버지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간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곁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한 결핍을 경험합니다. 재산은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돼지조차 먹지 않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그의 육신은 굶주렸습니다. 또한 그의 온전했던 자존감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어쩌면 인간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탕자의 모습을 보고 남몰래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죽음에 이른 아들이 돌아오면 그를 매정하게 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먼 발치에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 만족이며 참 풍요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며, 오늘의 결핍과 불안, 불의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결핍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기적과 죄인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통치가 지금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고 오늘의 결핍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강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고 계십니다. 혈통과 자격,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자신을 자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already 난 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였지만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따르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학식 있고 지위 높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부자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 목수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쫓는 권력과 지위, 부의 세계와 비교하자면 가소롭기 그지없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마침내 큰 숲을 이루고 온 세상에 생명이 거하는 구원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도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지요.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나라의 백성과 자녀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해 한 사람의 몸부림이고 한 사람의 작은 그 씨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겨자씨, 누룩과 같이 우리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의식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며 지켜나갈 하나님의 백성을 말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사탄의 나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은혜이고 선물이며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의 순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 땅이 아닌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